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첫째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예레미야 전에 선지자 마가가 예언한 내용에 대하여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선지자의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선지자를 해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렇지 않은 여호야김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청종하고 두려워하여 엎드리는 자에게는 재앙을 거두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고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을 때 병면만 합니까? 아니면 곧바로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잘못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 둘째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예언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꽃 혹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아는 정말로 불꽃같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외에 우리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당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은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단칼에 죽이고 싶었으나 고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지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 대한 악한 감정이 하늘을 치솟는 중에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독이 바짝 올라왔는데 우리아는 그야말로 자기 분풀이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그의 사관들을 보내 잡아와서 단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집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아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우리아는 더 이상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는 불꽃같이 왔다가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비록 여호야김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명이 주어지면 손해보기 싫어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시골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도시로만 몰리고 시골에는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그 교회도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찬송은 과거의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슨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각오를 하십니까? 아니면 피하여 도망가십니까? 어릴 때 습관 때문에 모든 감정을 누르며 살았던 것이 저의 가식과 욕심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지금은 연약한 제 삶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저희 가족은 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당시 강경화로 집에서 투병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봉양하셨고 어머니는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외할아버지는 제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불호령을 내리셔서 저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야 했고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소곤소곤 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소심한 성격에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더욱 눌려 살았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도 저는 그때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큰 소리가 나면 불안하고 눌린 것이 많아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에서 큐티하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병환과 외할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으로 공고하게 자랐지만 그로 인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과 삶을 나누면서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하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있어서 참고 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의 무고함을 변호해 준 것처럼 교회 지체들은 저의 구원을 위해 말씀으로 권면하며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경고의 예언 같은 공동체의 겉면에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지체들과 나누며 저의 가식과 욕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우셔서 연약한 제 삶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의 성품대로라면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어떤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주님이 구원에 대한 예통함을 주셔서 지금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우울하고 소심해질 때마다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사춘기 아들과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고합니다. 여호야김은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아마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 그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에 등장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하시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협과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을 통하여 찾아오는 위기와 직장과 이웃을 통하여 찾아오는 어려움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 쉽게 포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관들과 백성들을 보내시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하여 건져주신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